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성도들이 한 30명쯤 되었을 때에 한 18살 정도 되는 처녀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오빠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목사님께서도 힘드실 것 같아서 자신은 큰 교회 가지 않고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개척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돈을 받아서 주일학교 공과를 사서 또 주일학교 교재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는 목사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수감사절 때 목사님의 장모님이 추수감사 헌금으로 1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100만 원이면 한국에 서울의 잠실 아파트가 400만 원 정도 시세여서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감사 헌금을 받아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재정보고 담당자가 목사님에게 재정보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감사 헌금을 한 헌금이 보고가 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음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눈은 강대상을 계속 보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열성을 부린 그 주일학교 선생이 걸레를 들고 강대상으로 가서 청소하는 척 하더니 헌금통 안에 있는 두꺼운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 이 여자 선생 몸 수색을 하니까 헌금 봉투가 나왔고 이것을 본 목사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까 여자 선생이 눈물바라를 흘리며 자신이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결혼할 수 없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며 통사정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집에 사택에 갔는데 누군가 목사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돈이며 화장품, 심지어 사모님 드라이기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헌금 도둑질한 주일학교 선생을 골목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이 목사님을 만났으면 그냥 인사를 하면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도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추격을 하여서 그 선생을 잡고 보니까 그 선생 손에 큰 가방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목사님 집에서 훔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길에 너무 쉽게 용서를 받으면 감사함이 없고 도리어 용서해준 사람을 이용하고 용서해준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손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행동에 옮기며 용서해준 분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헌금 4억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이것은 목사님의 마음을 녹이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 부부는 3개월을 교회에 충성을 하고 올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만나자마자 이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움을 막지 못해서 구치소에 1년간 들어가게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교회에 사억이 있는 줄 알고 사억을 3일간 돌리면 막을 수 있고 자신은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약한 목사님은 재정 담당을 불러서 교회 헌금 4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고 이 목사님은 이 일을 책임지려고 교회에 사표를 내었지만 목사님에게 기죽지 말고 사역하라는 장로님들의 권면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사기치는 사람들은 목사, 사모, 권사, 장로, 집사, 직분에 상관없이 돈이 된다면 갖은 욕으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형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같은 나이 또래 여전도 회원들의 모임과 예배가 있었고 교회 행사나 집회가 있으면 같은 여전도 회원끼리 교회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도 회원 아이들도 같은 또래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을 아껴주는 교회 장로님에게 연락이 오기를 교회에서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어떤 집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얼마나 급하길래 친하지도 않는 나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 할까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같은 여전도 회장을 하며 음식을 잘 해서 아이들 수련회를 따라다니며 음식을 해주고 또 교회 여러 봉사를 하는 같은 여전도 친구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전도 회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집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왜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남모르게 이 집사에게 이미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린 친구는 돈을 빌릴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형편이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돈을 빌렸는데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좋은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할까 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수차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빌리는 여자 집사는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먼저 빌린 사람에게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리고 또 빌린 사람에게 갚고 때론 마음 좋은 사람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공짜로 돈을 받으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돈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여자 집사의 어리석은 만행이 온 교회에 알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세탁소를 하시는데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잘 나오시고 남자 집사님은 일 핑계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돈놀이하는 여자 집사가 혼자 남아서 세탁소를 하시는 남자 집사님을 찾아가서 돌아가신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 살아있을 때 이 여자 집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세탁소에 가면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사망보험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 돈 4천만 원을 줄 거니까 찾아가라고 해서 남자 집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탁소 하시는 남자 집사님은 이게 무슨 말인가, 평소에 믿음이 없는 이 남자 세탁소 집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짜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이 여자 집사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여자 집사에게 돈 요구를 몇 번 받아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교회를 옮기는 일이 생겨서 이 여자 집사와 부딪힌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일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온 교인에게 사기치고 개망신당한 이 친구 집사가 저를 찾아왔고 저는 혹을 때려다 다시 혹을 붙이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이 친구 집사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집사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 집사는 우리 교회를 또 다른 자기의 사기치는 영업장소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친구의 악한 습관을 다 알고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몇 분에게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몇몇 분이 철야 기도를 하였고 저도 같이 참석하였고 이 친구도 같이 하겠다고 하여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제 가게를 찾아와서 자기가 쥐포 장사를 하는데 이 쥐포는 말린 오징어처럼 구워서 먹는 한국의 그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지포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 지포 주문이 들어오는데 물건 살 돈이 없으니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돈 거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는 장사를 해서 해야 먹고 사는데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친구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 2, 3일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제게 보내주었고 또 며칠 후에 지포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는 보내준 원금과 이익금과 또 더 많은 돈을 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이 친구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당장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제가 미국에 가야 되니까 빌려둔 돈을 안 받고 미국에 갈 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지포 장사를 한다는 것을 믿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처음부터 지포 장사는 없었고 또 지포 공장이라고 준 전화번호도 처음부터 없는 전화번호였습니다. 또 돈이 은행에 수표로 묶여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였습니다. 또 이 친구 남편 집사는 저에게 찾아와서 수금받은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후배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도장이 없어서 당장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도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당장 찾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와이프 탓이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자기 부인을 폭행하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연기였고 짜고 치는 연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고 이 친구 남편과 같이 공모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원금과 이익금을 보내주면 그 돈에서 11조 감사원금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사기친 집사에게 미국에 오기 전 사기당한 돈을 다 받고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친구가 사기쳤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많은 이익금을 준다는 유혹에 저는 눈이 가려져 이 친구 부부 사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천사와 같은 미소와 또 천사와 같은 언변으로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큰 돈을 만들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돈 거래를 하거나 또 다단계를 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교인끼리 목돈을 만들어주고 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돈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사고가 한 번씩 터지게 되면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손해를 보게 되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정말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의 계나 다단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과거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와 같이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또 진짜 기도하고 믿는다고 변화됐다고 착각을 해서 달콤한 유혹을 저에게 했을 때 기도도 해보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방심한 것이 저의 연단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원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이제 그 조명을 끄고 통성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에 있는 헌금통을 들고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느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어떤 분께서 이것을 보고 기도원 원장에게 얼른 일러주었답니다. 이 기도원 원장은 이야기를 듣고 헌금통을 들고 나간 도둑을 잡으려고 쫓아나갔지만 이미 헌금통을 들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척하며 많은 사기꾼과 도둑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분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 뜻은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해? 또는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회개가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버려두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15절에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죄를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면 한 번 권고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며 그가 회개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여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권고해야 하며 이 권고조차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추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를 회개시켜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보내시라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롭고 또 은혜로운 분이라 죄를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정말 무섭고 냉정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빨리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누군가 일러주고 알았다면 자존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쓸데없는 연단 받지 마시고 빨리 돌아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지금 각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면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오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틈타지 못하게 분별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